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번 지진이 제게는 참 체감 온도가 뜨거웠던 것은 제 아들이 그 한동대 지진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있었는데 하도 흔들리고 물건들이 떨어지고 또 금이 가고, 그래서 그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잠잠한 틈을 타고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피해 입은 건물들을 보니까 기둥이 파손되거나 외벽이 무너지거나 또 벽에 금이 가고, 어떤 건물은 피사의 사탄 마냥 건물 전체가 이렇게 기울은 건물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했고, 이 지진이라는 것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박태준 회장이 지은 그 포스코 공대에 지진 피해를 하나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 제목이 포스텍은 멀쩡했다, 기본의 힘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봤더니 1985년에 강진을 견딜 수 있는 천년갈 학교를 짓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의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리 원칙 충실하게 표준을 지키며 원칙대로 공사를 튼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박태준 회장은 수백 년 만에 한 번 올 지진도 대비하라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호들갑 떤다. 지진은 무슨 지진, 우리나라에 무슨 지진이 올까 말까, 100년에 올까 200년에 올까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건설 자재, 많은 수고, 많은 노력, 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가 들렸지만 이 박태준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고 매일 공사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포항 강진으로 많은 아파트가 지진으로 갈라지고 기울어졌습니다. 어떤 다세대 주택은 엿가락처럼 휘었어요.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그 포스텍 공대가 있던 포항 남구만 해도 23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1km 떨어진 대전동의 27년 된 아파트는 화장실 천정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1986년에 완공된 포스텍 건물이 35개 동이나 되는 큰 건물인데도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포스텍은 작년에 있었던 경주의 지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벽이 갈라지고 기울어진 대성 아파트가 있는데 그 벽의 외벽을 봤더니 15cm에 불과한데 이 박태준 회장이 진두지휘한 포스텍은 이 외벽의 두께가 2배나 되는 30cm가 된다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은 남들이 모르는 지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진의 위험을 너무나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천년가는 학교를 지으라는 것이지요. 지금 박태준 회장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비아냥거릴 때 미래를 바라보고 뚝심 있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 해안을 지낸 그분이 지금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찬사와 박수의 대상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는 죽으면 흑돼지 그만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셔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줄기세포가 생기고 그래도 심판 때까지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고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행적을 다 보시고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야 될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보낼지를 결정하시고, 천국에 가더라도 얼마나 상급의 주인공이 될지,
지옥에 가더라도 얼마나 큰 고통에 처할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만 쾌락만 탐하다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도 또렷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영원히 꺼지는 유황불로 가라 판결을 받고 불 속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아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보다 살떨리고 그보다 고통스러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진에 비할 게 아닌 것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고 무너진 벽은 다시 세우면 되지만 이거는 도대체 회복이 안 되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만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그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다. 자색옷과 베옷은 최고의 부자만 입는 옷이에요. 돈을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매일 연락을 주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다. 문 앞에 거지는 먹을 게 없어서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몸에 헌대가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부자는 그 행복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들의 세상은 반드시 끝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 부자는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고개를 올려봤더니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 가운데 고생합니다. 그 나사로를 좀 시켜서 물 한 방울 찌가다가 내 혀를 좀 식혀주세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수증기에서 없어지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큰 태아로 분다거나 큰 물을 왕창 부으면 몰라도 그 한 방울 찍어서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만큼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나에게 올 수도 없고 나는 너에게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내가 내 고향에 가서 다섯 형제가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는 집에 살고 가장 좋은 최고급 차를 몰아도 그가 이 세상에서 죽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태진 회장이 다 비아냥거려도 미래를 바라보고 뚝심 있게 수백 년 있을지도 모를 지진을 대비해서 그 포스텍 건물을 지어 무서운 지진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영원한 나라인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튼실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한 무서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천국 갈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아서 내가 지옥 가겠어요 하는 분인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서울법대에 못 가잖아요. 하버드대 갑니까?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정할 일이지.
근데 천국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착해서 선해서 천국 갈 자는 한 명도 없대요. 다 타락하고 다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1970년대 도봉동에 살았습니다. 도봉동이 참 이 수락산 그리고 도봉산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저는 수락산에도 한 달에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 사촌 형이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TV가 없었잖아요. TV가 뭐 동네에 이렇게 한 대씩 있어서 저희 그 형님 댁에 TV가 있어서 그 집에 가면 황금박쥐를 봤어요. 요괴 인간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거 봤어요. 아씨 뭐 여로 이런 걸 봐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10대 명, 그리고 아씨 여로는 뭐 어른들도 봤지요. 근데 그 바로 건너방에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선합니다. 한 70, 80 되신 이 장모님이 항상 담배를 펴서 우리는 꼴초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심령 대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 한번 가자고 아들도 이러고 뭐 사위도 이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 이분이 난생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야단을 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엄마 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울고 불고 했어? 목사님 말씀하면 조용히 들어야지, 창피해서 혼났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앞을 보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내리더니 내 평생 지은 죄가 보이는데 2번씩 보이는데 큰 죄는 큰 화면에 2번, 작은 죄는 작은 화면에 2번 보여서 내가 깜짝 놀라서 거기서 비명을 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큰 놀라울 사건이 돼서 이 할머니가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고 그리고 평생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 별명이 전도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아주 초고화질 비디오로 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비디오는 겉모습만 찍지만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따라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 완전 범죄 숨길 줄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선 완전 범죄가 없어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2번째 죽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죽은 후 그 영혼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그 백성이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을 마련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빼든 카드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낑낑지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짐을 맡기려고 해도 맡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 안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자기 죄로 자기 죽기 바쁘지 남의 죄의 짐을 대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그것을 말하는 책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하나님 외워서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잠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고 천사의 노래를 듣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땅에 오셔도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사시지, 왜 저렇게 연약한 아무 이름 없는 자로 살아서 나중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줄 만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님에게 대접할 때도 야, 이 사람은 뭐 7,000원짜리 먹어도 괜찮다,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고 가면 되겠다, 이 사람은 그래도 뷔페 대접을 해야 돼, 이 사람은 100만 원 써도 안 아까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가씨 어떻게 결혼하도록 좀 약간 했는데 그 애인이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에 11만 원짜리 식사를 하네. 여러분, 11만 원짜리 식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못 들어봤죠? 너무 좋으니까 그 4명에는 거의 50만 원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21월에 송파구에 아산병원이라고 있는데 말기 폐부전으로 죽어가는 딸이 20세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폐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실에 3명이 참석을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양쪽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때 아산병원의 이 박승일 교수님이 흉부외과 수술팀과 한 50명이 동원해서 무슨 과, 마취과, 무슨 과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수술이래요. 보통은 이제 뇌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뇌사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신의 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그 오른쪽 폐 아랫부분과 어머니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띄어서 그 딸의 가운데 있는 딸에게 이식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수술을 성공했어요. 아버지 오 씨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약 없는 이식 대기 기간 중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몰라 매일 지옥 같았으나 수술 후 천천히 숨쉬는 연습을 하며 건강을 찾은 딸의 모습을 보니 꿈만 같다. 이거 참 감동적이죠. 누가 자기의 폐를 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다가 오늘 난 내 폐를 줄 의향이 있다 한번 말씀해보고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나가다가 나도 사랑을 해야겠다. 이게 쉽지 않죠. 누가 자기 폐를 주겠어요? 누가 자기 신장을 그렇게 함부로 주겠어요? 그것도 부부 중에 하나만 줘도 되는 거지 부부가 어떻게 둘 다 주겠어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자기 폐를 줘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푸는 것 보면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나를 보면 아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바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을 시행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거 하나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피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참 기이하고 놀랐습니다. 그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산비탈 호숫가에 이름 모를 한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의 유일한 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한두 장 쌓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림 하나로 몇 달씩, 몇 년씩 다듬는 그림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고 땀이 배어 있습니까? 그 그림을 보고 미소 짓고 그 그림을 보고 기뻐하고 참 애정어린 눈으로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그의 기쁨이자 보람이지요.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청경자 화백 보니까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법정으로도 가고 그랬더니 청경자 화백이 말하기를 자식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그림 내 건 줄 안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아주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는 사람은 그 작품이 자식과 같이 느끼나 봐요. 제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엄마 갔다 올게 뒤를 봤더니 아기가 오지 않고 강아지가 따라가더라고요. 야, 저게 가능한가? 어떻게 강아지를 낳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작품을 그렇게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들어와 보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벌써 뛰어 손살같이 다가가는데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식과 같아서 사력을 다해 불길 속을 뛰어들어가서 그림 몇 점을 가지고 나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길에 들어가서 몸이 많이 화상을 입어 죽어가면서 그림을 보고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런 그림 만들면 되지? 그림에 자기 목숨을 바치냐? 너무 로맨틱하다. 이 사람 너무 상식이 없다. 지나친 낭비다. 아무리 그림이 귀한들 자기 목숨을 바치냐? 정상이 아니다. 참 어떻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냐? 어리석다, 바보다, 천치다, 뭐 이런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달리 보면 이 화가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희생 뒤에 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이치를 넘잖아요. 이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줍니다. 자기 그냥 애인이 이쁘다고 야단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곰보에다가 키도 작고 뚱뚱하고, 그런데도 자기 눈에는 신데렐라예요. 어떤 사람은 기차 안에서 쪽쪽거리고 야단나서 애가 이쁘다고 봤더니 언챙이에다가 못생겼는데 참 그렇게 콩깍지가 그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사랑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비록 내가 왕위를 못 물려받아도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한 왕도 있잖아요. 자기 그린 그림과 목숨을 바친 이 화가의 희생적 사랑은 납득이 안 가지만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것은 참된 사랑이 행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능으로 빚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품은요, 만드는데 뭐 10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1분이면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요. 돌로도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인간이 너무나 괴롭히고 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가고 멸망하면 그냥 내 속 썩이더니 빨랑 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 생각하면 빨랑 사라지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빠졌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한없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천하를 죽어도 한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죄가 많지만 자식처럼 사랑한 거예요.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인간을 구하러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인간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 위해 죽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랑, 어처구니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바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석가, 무슨 마호멧, 공자, 맹자 이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 주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가 건강하냐 약하냐, 그가 키가 크냐 작으냐,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죄가 많으냐 얼마나 착하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김대도 도끼로 쳐서 죽인 그런 못된 자도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 영혼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때 그 양쪽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한번 구해봐라.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편 강도가 그를 듣고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그 큰 죄를 짓고 우리가 행한 일은 다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근데 이분은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으셔.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우편강도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우편강도는 이 세상에 잠시 십자가에 달린 후 예수님을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편강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금방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기 1분 전 잠깐인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천국에서 대박 났다고 다들 박수 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믿으러 갈 때 믿은 거 잘했어. 예수님 옆에 계실 때 그분 손목 잡은 거 너무 잘했어. 우편강도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좌편강도는 지옥에서 우편강도를 보라면 야, 너는 좋겠다. 나는 내가 부럽다. 나도 믿으러 갈 때 믿을 걸, 가까이 예수님 기를 때 믿을 걸, 내가 왜 그랬나?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믿기에는 늦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 숨 넘어가기 전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끼리 독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니는 그의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에서 자신의 젊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꿈에 수천의 사람들이 깊은 어떤 계곡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향해 가는데 이분들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그렇게 옷도 참 이렇게 이상한 아주 어두운 옷을 하고 다 머리 숙이고 다들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봤더니 그 골짜기를 향해 가는데 골짜기의 낭떠러지 아래를 봤더니 불덩어리더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는데 버두정거리는데 뒤에 사람들이 하도 미니까 뚫렁뚫렁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음성을 듣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나는 내게 묻겠다 들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귀한 복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민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VIP 귀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쁜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아들여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 또다시 주어진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진리를 평생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처음 온 귀빈들 모두 다 예수님을 쌍수로 환영하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